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70절까지 정말 긴 본문을 오늘 읽었는데요. 아마 설교를 하면서 가장 긴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 2장은요,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의 가문과 또 가문별로 혹은 지역별로 또 이렇게 저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각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기도 어렵고 또 숫자가 반복되다 보니까 종종 건너뛰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외국 이름이 쫙 나오고 그리고 또 계속 몇 명과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대강 읽고 건너뛰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라 저자가 2장을 기록한 이유와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깊은 은혜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2장을 단락별로 함께 나눠서 함께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귀향민의 명단,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단순한 인구조사의 내용이었다. 단순히 인구조사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붙인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세금 징수 명단의 일부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2장의 명단을 기록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온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하는 일은 쉬운 일이었다고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바벨론에서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땅에서 그들의 생활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4장을 보면은 4장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아수르의 정책으로 오래전에 사마리아 땅에 이끌려 와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 이방인들이 있죠. 그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그들에게 무슨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어렵다 못해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을 아마 상세하게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면은 쉽지는 않겠구나. 우리가 끌려올 때 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에 의하면 끌려올 때 성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황폐한 그 땅이라고 들었는데 또 가끔 그곳을 지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면은 그곳은 여전히 그렇게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런 땅이라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면은 쉽지는 않겠구나 라는 그런 예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뭐가 어렵고 어떻게 힘들고 알았다면은 한 번 더 망설였겠지만 그건 몰랐겠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예상을 했다라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난관과 역경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 그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한 주체들이었습니다. 또 이 돌아온 이들의 명단과 수적인 기록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땅에서의 긴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의 정통,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종교적인 중심 또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배려 또 그 관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옛적 솔로몬 시대의 영화와 그 규모에 비교하면은 돌아온 숫자는 사실 형편없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잊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역사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끊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 명단, 그 숫자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 그 안으로 다시 부름을 받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명단을 작성하고 기록했다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자녀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늘 같은 죄로 우리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족보, 이 돌아온 명단, 그 숫자에 대한 기록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와 주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 뜻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을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그 삶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뜻이지요. 먼저 본문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언급하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사실 이 바벨론에 거주하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한 50%? 10%? 뭐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과소평가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10%, 어떤 학자들은 뭐 30%까지 하는데 많게 잡아도 30%가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뭐라고 기록해요? 많은 사람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30%도 안 되는 적은 수가 돌아왔어요. 1차 귀환, 2차 귀환은 더 조그마해요. 그런데 그 숫자가 30%가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로 진심으로 약속된 사람들이 있다면 단 몇 명이라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숫자에 비해 귀향민의 수가 많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같이 간 사람의 수가 몇 명입니까? 70명이죠. 숫자가 장정의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런데 나올 땐 무려 몇 명이 나옵니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죠. 이 에스라의 저자는 비록 포로의 삶이었긴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번성하시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많은 수가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에스라 저자는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정말 이 수가 30%에 불과했지만 그 적은 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요. 또 그 수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가는 많은 백성으로 그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귀국한 11명의 지도자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귀환의 명단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 7장 7절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1명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 7장 7절에는 나하만이라는 지도자가 포함돼서 12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스라 2장은 느헤미야 7장하고 같은 돌아온 귀환 명단이 여기도 나오고요, 느헤미야 7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수가 그 느헤미야 7장하고 에스라 2장하고 달라요. 명단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필사 과정 가운데서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귀한 자의 명단은 3절부터 20절까지 총 15,604명의 사람들을 집안별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 집안에 몇 명, 누구 집안에 몇 명, 누구 집안에 몇 명, 이렇게 집안별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21절부터 35절까지, 21절부터 35절까지는 포로기 이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과 성읍별로 구분합니다. 명단. 그래서 어느 성읍에 몇 명, 어느 성읍에 몇 명, 그러니까 어디 사람 몇 명,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의 명단 수가 약 8,540명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9절까지는 뭐예요? 제사장, 돌아온 제사장의 수가 언급이 되는데요, 총 4,289명의 제사장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이 제사장, 돌아온 제사장의 수는요, 귀향한 사람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성전을 잃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제사하고 성전 재건을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아마도 그 귀환을 가장 기뻐하고 감격했던 이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환 자의 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가 1차 포로기 귀환 때 돌아오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제 조금 재개도 되지만 아직 못 드리는 교회들도 있다고 해요. 이 사태가 시작되고 예배를 쉬게 된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예배 못 드리시는데 좀 어떠냐? 좀 한가하시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아마 여러분 목사가 예배 안 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편하겠다. 그죠? 목사가 예배 안 드리면 얼마나 편할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일날만 되면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예배당만 보면 그냥 막 마음이 슬퍼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이 예배당이 다시 열리고 가득 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물론 성도님들도 기쁘겠죠. 다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감격도 있겠지만 아마 목회자들은 눈물을 흘리느냐고 설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렇게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온 것은요, 그들이 성전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땅에 성전을 세우면서 동시에 뭘 회복시키려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키려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많이 감동시켜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0절부터 42절은 돌아온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귀향한 레위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냐? 아마 여러분 세고 아시겠지만 40절부터 42절까지 보시면 나오죠.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의 자손들. 그래서 몇 명 이 수를 합치면은 341명. 즉 제사장 수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였습니다. 정말 적은 수가 돌아왔죠. 여기에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한 주석을 보면은 아마도 레위 사람들은 돌아와서 차지할 유산, 즉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땅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다 해도 제사장들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데 보면은 바벨론 땅에서 생겨났던 게 있는데 바로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뭐 오늘날 예배 비슷하게 드리는 그런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의 주체가 레위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서 성전에서 세곤에서 그런 대우를 받느니 그냥 거기서 그렇게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해석이든 간에 그렇다면은 이 돌아온 341명은 정말 귀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돌아와서 받을 유산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꾼으로 사용해야죠.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당연히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의무를 가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성전이 재건된다 해도 제사장들이 받는 대우만큼 자기들이 좋은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이 돌아온 341명은 정말 대단합니다. 나중에 에스라가 약 1500명과 함께 2차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포로 2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 레위 사람들이 부족해가 출발을 하지 못해요.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출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한테 가자고 이렇게 졸랐는데 그때 돌아온 레위 사람이 38명. 정말 적은 수가 돌아왔죠. 결국 이들은 이리저리 재다가 영광스러운 이 회복의 사역에 주역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적은 수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 운동에 주역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43절부터 54절까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히브리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주어진 사람들 혹은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잡혀와서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도와서 성전에서 굳은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이 말은 제가 굳은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 막일, 그래서 막일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고되고 지저분하고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유래는 포로기 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도 있고요. 그 여호수아 때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라고 그 협약을 속여서 협약을 맺었던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일꾼으로 드려진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던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게끔 바쳐진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그 중에 섞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튼 이들의 유래가 어찌 되었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하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55절부터 58절은 솔로몬 종들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흘렀죠. 아주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종들의 자손들은 자신이 솔로몬 왕의 종의 자손들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성전 일꾼인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이 계수가 되고 있는데 이들 또한 그 유래가 불분명하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굳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바벨론 땅에서 그냥 살아갔더라면 나는 솔로몬 왕의 종의 자손들이었다. 그렇게 이름 붙일 필요가 없었겠죠. 굳이 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까? 나는 솔로몬 왕의 종의 자손들이었다. 그냥 그런 이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굳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내가 왜 돌아왔냐? 나는 솔로몬 왕의 그 영광을 누리던 때에 그 신하들, 그 종들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들은 굳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지 않고 자신들이 거주하던 곳에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신분에 대한 보장 또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이 아직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속한 노예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에게 속한 노예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그 땅, 자신들은 여전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오로지 믿음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다 한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도 이득도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이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예루살렘과 다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려 했던 42,360명,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땅에 돌아올 수가 없었겠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 종의 자손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더욱 귀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59절부터 63절은 이 기타 나머지 사람들을 묶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임을 입증할 족보의 기록이, 족본인데 그 기록이 없었던, 자기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냐면 전쟁통의 족보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없어서 유실됐던 족보를 다시 이렇게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 있는 누락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족보가 입증될 때까지 이방인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이들 중에 제사장 가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총수가 542명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상세한 기록을 세워보면 모두 29,818명이에요. 처음에 몇 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42,360명이 돌아왔다 그랬죠. 맞지 않는 수죠. 게다가 같은 일, 아까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수 31,089명이에요. 다 달라요.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족보나 명단 이런 기록 명확하게 하기 어려웠죠. 그것도 개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저자는 돌아온 이들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그들의 가문과 출신을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에 기록된 2장에 기록된 그 이름들, 그 가문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요? 이렇게 숫자도 틀리고 여기저기 정확하지 않은데 이거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대략 몇 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틀릴 일도 없는데, 근데 왜 굳이 이 에스라의 저자는 그 숫자가 틀리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하나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람 몇 명 이렇게 어디 가면 적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 이름들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냥 성경 읽다가 잠안 오는 이 부분 꺼내서 읽다 잘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네? 썰렁한가요? 왜 이 명단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왜 이 족보, 왜 이 명단, 왜 이 사람들 가문의 이름들을 굳이 이렇게 상세하고 길게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을까? 제가 올해로 감리교에서 담임 전도사로 시작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 지 만으로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5년입니다. 많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5년이 됐다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고요. 또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 중에는 제가 어디에 가서 신앙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예화로 들려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꼭 제가 신앙에 대한 본보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회고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아마 어떤 분들 얘기도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익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제게 그분들은 목회의 동역자인 동시에 또 제 신앙의 스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도이긴 하지만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이름 하나하나는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게 잊혀지지 않는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줬던 그런 이름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2장의 이름들은 비록 한 명 한 명의 이름은 아니지만 어떤 가문의 사람들 몇 명, 어떤 신분의 사람들 몇 명,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지어지지 않을 이름들, 결코 잊혀지지 않을 이름들, 수천 년을 걸쳐서 좋게 아름답게 본보기가 되도록 기억될 그러한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 눈앞에 그려지는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순례길을 떠났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본문일지 모르지만 이 에스라 2장에는 그런 가슴저미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벨론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아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이방인, 그리고 나는 족보에 없어서 가면 찬밥 신세가 될 게 뻔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그 행렬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고 돌아오고 그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이 에스라에 숨어 있고, 그래서 그 이름들을 에스라 2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이름들로, 그 이름 하나하나 되뇌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되는 그러한 이름들로 우리의 이름들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주님의 그 역사의 현장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기어 다시금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에스라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신앙인들의 기억에 또 이 기독교의 역사에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그렇게 회고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득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질 이득보다는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의 모든 역경의 길 가운데서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